오늘은 마가복음 324절 맞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집에서 다시 따로 모인 물어본 천국을 열망하는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참된 제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여자를 버리고, 이 여자는 아내를 의미하고 남편을 의미합니다. 버리고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혼이라는 그 서로의 도장을 찍고 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버리고라는 것은 다른 자와 결혼을 한 자는 재혼이죠. 재혼. 자, 이혼설의 도장을 찍으면 우리는 남이 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도장을 찍어도 둘은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것을 합법하지만,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우리의 절차를 아무 의미 없게 보십니다. 이혼설의 도장을 찍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것은 더 악한 거지만, 하지만 도장을 찍어도 재혼하면 무슨 죄냐? 그녀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녀는 이혼의 도장을 찍은 그녀예요. 도장을 찍은 그녀한테 계속 간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큼? 그 재혼 사람과 사는 동안. 그러므로 이 재혼은 간음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혼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부축이죠. 저희들은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현재 교회 안티예요. 아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아내가 이게 좀 교회 반대적이니까 이혼을 안 시킨다 할지라도 살짝 이렇게 갈라놓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신실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저는 결혼시켰어요. 교회에서 하는 짓이에요. 교회에서. 또 한 명은 어린애를 둘을 데리고 있는 새댁이라 할까요? 교회에서 거의 살아요. 사니까 남편이 와서 막 깽판을 치죠. 교회에. 깽판을 치니까 교회에서 약간 이제 이혼을 물론 도장하지 않지만 그쪽에서 결국 이혼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면요, 그 두 번째 케이스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이 이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중요합니다. 서류가 안 중요해요. 서류를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혼했다고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몸으로 봐요. 결혼한 관계를. 그래가지고 딴 남자랑 딴 여자랑 재혼을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살면은요, 계속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요? 원래 있던 한 번이랑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죠. 왜? 모르니까. 재혼한 다음에 알려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계속되는 그 성관계를 간음죄로 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간음죄가 제일 많은 게 오늘날 교회예요. 왜냐면은요, 미국 사회가 재혼을 허용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왜 미국이 타락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재혼을 허용하고, 원래 가톨릭은요 이혼 불가예요. 언제까지? 7년간 적어도 7년 별거할 경우만 이혼이 허락돼요. 가톨릭은요. 근데 개신교는요 이혼이 허락돼요. 자체가 교리적으로 교리에서 교리했어요. 그리고 재혼이 허락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신교에 들어올수록 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미국 사회예요. 교회 내에서 재혼한 부부가 같이 양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요. 또 친하게 지내요. 이되고요. 가늠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이것이 지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옥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둘이 헤어졌을 때 누구를 더 여기보려냐면요. 재혼하고 단살한 사람을 박수를 칩니다. 거꾸로요. 이혼한 다음에 혼자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격이 안 좋으면 혼자 살까 하고 뭐예요? 그것을 비하시킵니다. 이 문화가 그래요. 죄를 잘 짓는 사람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야, 역시 능력 있어. 그것은 큰 죄예요. 이혼하면은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옥 사유가 안 돼요. 왜? 가늠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혼할 때 음행의 이유 때문에 이혼하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 모든 이혼은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래서 음행이 왜 어떻게 되느냐? 음행 외에 이혼했을 때 혼자 살면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혼자 하느니 뭐예요? 같이 살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간음죄를. 그래서 혼자 남은 경우는요, 그냥 계속 혼자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재혼을 부추겨요. 심지어요, 기독교에서 재혼을 3번 한 사람이, 3번 재혼한 사람이 간증하나 도사입니다. 뭘 간증합니까?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되었더라. 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져주셨더라. 이거는 신앙으로 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명령 순종이 신앙이에요. 근데 완전히 기도가 완전돼가지고요, 복받은 내용들. 그 간혹 돌아다닙니다. 병난 내용들. 간혹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타정교예요. 타정교. 내가 어떤 가운데 있었는데 신이 날 도와줬던 게 타정교예요.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는요, 내가 믿는 신의 명예에 내가 복종해 산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요? 현재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독교의 탈을 쓴 타정교예요. 왜냐면요, 모든 간증들이 명예에 순위했던 간증이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무슨 간증들보다요? 하나님 봤다, 들었다, 가짜들, 통 갔다, 지옥 갔다, 뭐 응답받았다, 뭐 체험했다, 은사했다. 이게 기독교도 그랬어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타정교를 갖다가 지금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한 번 이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줄 안 졌지만 재혼을 했거든요. 어떡합니까? 목사님 칼럼을 읽어보니까 재혼이 자연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시면 너는 그 가늠죄를 내게 회개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그 칼럼을 가지고 오랫동안 많이 이제 기도하셨나 봐요. 하루도 아니고. 결국은 그 재혼죄를 많이 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하고 전화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혼죄를 됩니까? 사실 모르고 그랬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뭡니까? 그 죄를 다 사함받아야 됩니다. 사함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용서할 때까지 사함받는 거예요. 눈물 두 방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함받는 게. 나를 용서할 때까지 내가 계속 할 거예요. 용서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죄 한 번 지으면. 보통 단위가 1년 단위예요. 죄사함은요, 죄사함은 단위가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크게 오해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죄사함은 보통 1년 겁니다. 어떤 이제 이 행위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죄사함 막는데 오래 걸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물이 막 나고 다시 한 가지 결단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낫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모든 병은 죄에서거든요. 병이 한 번에 납니까? 아니에요. 병 걸리면 어떤 건 일주일, 또 한 달 걸리는 병, 어떤 3년 걸려요. 3년.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낫더라. 맨날 이탈을 하는 거야. 성경도 모르는 놈들이 맨날 그런 거야. 한 번은 나. 그럼 다 가짜들이에요. 다 가짜 못해요. 감이 나는 것도 일주일 걸려요. 독감이 2일 걸려요. 났는데. 독감이죠. 영적인 병이 걸렸는데 그게 한 번에 낫는다? 이런 어떻게 사이코들이 있냐, 기독교에. 감기조차도 일주일 걸리는 낫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좀 어떻습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는데 1년 걸리는 거예요. 사함 받는데. 그 간음죄를 넣고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 우리는요 근본적인 죄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왜? 그 죄만 죄입니까? 그런 죄만 지었어요? 죄만 지었어?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키기까지 우리는요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타락. 그 타락을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타락을 해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의 죄가 있어. 마음의 죄가요. 그 마음의 죄를 다 용서받으면 뭐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지 설사 내가 간음죄 용서할 때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간음죄가 지기까지 음란, 또 사람에 대한 상처에 대한 그런 반감들, 또 이 남편이나 아내를 아스로 섬기는 그런 죄악들, 이게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아래에 있는 작은 죄들은 또 수천 가지 돼요. 한 개 행위죄 밑에는요 수천 개의 생각의 죄가 있고요, 수만 개의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행위죄 딸랑 용서되면 한 다음에 문 다음에 다 처벌받습니다. 그 하나의 죄 밑에 어마어마한 죄의 군단. 십계명은요 한 계명 밑에 많은 죄가 딸려 있는 거예요. 군단들. 그것을 온전히 죄 사함받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왜 간음죄가 많을까요? 왜 재혼죄가 많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부분이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죄를 지키기까지 음란이 많이 쌓였다는 증거고요. 그런 죄를 지키기까지 뭐예요? 삶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니까 그런 죄를 짓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런 죄를 짓는 다음에 자기는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이 뭘 돌았어요? 마음 꽉 차게 죄가 있는데. 죄는요 이 마음 밑바닥이 다
다 사과돼야 됩니다. 죄는요, 이게 세 모양이, 죄가 세 모양이에요, 죄는요. 죄의 모양은 세 모양이에요. 그런데, 맨 꼭대기 위에가요, 행위자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마음의 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각죄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죄가요. 저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근데요, 처음에 죄를 회개하면요, 저 위에 있는 게 좀 지워지면 점점 내려가요. 사람 맞는 게. 저 희한하더라고요. 죄사 맞는 게. 너무 놀랐는데요. 그 죄가 이렇게 다 세 모양, 죄는 다 세 모양이에요. 모든 죄가. 이렇게 생겼는데, 회개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다음날 꿈을 꾸면 위에가 지워져요. 다음 주 일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와요. 나중에는요, 저 밑에 까맣게 보여요, 이제 죄가. 그래서 나중에 마음에 있는 죄가 막 깊이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마음의 죄가. 나중에 이제 맨 밑바닥에 다시 그러면 이제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어떤 게 대해서 그 군단의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 적어도 하나의 군단이 온전히 회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적받으면 단박에 애통이 올라오잖아요. 개신교가 무슨 귀신 쫓을 때 한 번에 나가면 또 똑같은 원리예요. 죄사함도 한 번에 안 돼요. 되게 오래 걸려요. 죄사함도. 이 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 얘기예요. 어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제 기도가 하도 막 더 어두워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기를 배우는데 3년 걸려요. 기도 기본기. 그리고요, 기도가 진입되는데 10년 걸려요. 진입되는데요. 기도의 진입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제 경험이에요. 하지만 이 수술에 쓰는 책들이 있어요. 수술에 일반 책만 알고 쓰면 안 되고 이런 기도 생활을 오래 수준을 하는 사람들이 책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맞아요. 그분들이 한 10년쯤 해야 기도가 진입이 돼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그냥 순간적인 어떤 은혜로 이해해가지고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 없고 가짜들이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기도도 엄청 어렵고요. 말씀도 엄청 어려워요. 말씀도요. 말씀이 쉬운 자 사람들이 알아요. 말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신학한 분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선생님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말씀 어려워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요, 무지 어려운 걸 몰라요. 그걸 알면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드디어 이제 진리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엄청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이 정말 길인데, 기도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 생활 몇 년 해주면 말을 꺼내도 안 돼요. 10년쯤 해야 기도가 이제 뭔가 하고 진입을 알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문제냐? 딴 문제 아니에요. 자, 이제 가름 재혼 죄야.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았어. 가름 죄야. 그런데 그것은 이제 회개해. 하면은 그때부터 그 죄의 회개라는 게 오래 오면서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속 안에서 막 오일이 올라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죄를 한 번밖에 안 주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요. 근데 죄의 삶은 오래 걸린대요. 왜? 그동안 누적됐잖아요. 재혼한 다음에 얼마나 성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재혼 이후에 모든 성공회가 행위자예요. 그러니
태어난 다음에 10년을 내가 성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10년 동안의 성공이 다 감춰요, 전부 다 그게. 지금 저보다 그것도 횡벌을요. 큰 죄죠. 엄청 큰 죄, 이게요. 그냥 내가 이혼하지 않고, 그냥 불륜은 그게 못 저지릅니다, 오랫동안. 그죠? 그냥 불륜은 오래 못 저질러요. 또 저질렀다가, 또 바꾸고 하다가면요. 하는데, 재혼은 이거는 매일 저지르죠, 매일이요. 그래서, 이 재혼이 큰 무서운 죄예요. 재혼이요. 근데 이거를 설교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정확히 설명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혼죄 회개하시고 최초로 됩니다. 이런 미친놈. 수술버리게 회개가 해봤냐 그걸? 그걸 네가 해봐서 회개를? 재혼이 뭔지도 몰라. 이거 엄청 큰 죄야. 근데 그거를 회개하시고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건 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한 데가 것을 학을 도와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 안 받았어요. 재혼을 하기까지의 모든 그 전까지 모든 아내의 죄악들, 재혼 이후의 모든 행위죄들, 그리고 깊이 숨어 있는 뭐예요? 그 아스토롯을 회개되는데 이 아스토롯은요, 인간에 다 있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 이게요. 이 성을 인간의 신으로 섬깁니다. 결혼 안 하면 어때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웬만하면 사람 때문에 결혼하지 마. 사도 바울은 이 독신주의에 저랑 달라요. 내가 틀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영적인 단계가 된 다음에는 괜찮아요, 그게요. 근데 안 된 단계는 그게 더 위험해요, 독신주의가. 왜? 지금 시대 자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좀 결혼주의예요. 근데 이혼한 다음에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재혼의 욕망하는 거예요. 욕망을 해요. 다음엔 안 그러겠지. 다음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첫 번째 실패했느냐? 내가 문제인 거 내가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재혼을 왜 하느냐?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하는 거예요. 한번 났습니까? 재혼의 공통점. 그놈이더라요. 책 보세요. 다 써있어요. 이렇게요. 뭐예요? 내가 문제인데 자꾸 다른 문제는 뭐예요? 회개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혼 문제가 아니게 사실 이게요. 재혼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재혼한다. 이거는 쥐꼬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음란 가늠죄를 떠나서 쥐를 모르는 거예요. 쥐를 알면 재혼 안 해요. 내 안에 꼬라지가 한심한데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또 괴롭히긴 해. 그거예요. 거꾸로. 사람은 자꾸 괴롭힘 당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죄인이 지은 거예요. 내가 괴롭힌 건 생각 안 해. 모든 걸 얘기 들어보세요. 다 간증이. 그때가 힘들었거든요. 술면서. 이게 미친놈들입니다. 너만 힘들었냐? 상대방은 아니면 안 들었냐? 모든 구조마다 자기 위주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요. 회개는요, 내가 나쁜 놈으로 인식되는 게 회개예요. 나는 죽일놈이에요. 나 때문에 누가 인생이 망친 거예요. 내가 너를 또 망치겠냐, 그거 이제 앞으로. 못 망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재혼 왜 하느냐? 회개가 안 됐다는 반증 얘기예요. 회개되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더 이상 누굴 내가 살상을 더 하겠어, 다른 사람을. 내가 한 명을 살상한 것도 큰 죄인데 누굴 살상하겠어? 하고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회는 거꾸로 지원가를 보시고요. 독신가를 아유 그런 거를 지금 못하지. 그럼 뭐예요? 그걸 피하는 게 사회입니다. 이 재혼 한 부분에서 우리는요. 우리 많은 죄악이 있는데 재혼도 가정질뿐만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뭐예요? 회개 안 된 증거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혀 회개가 전혀 안 됐다는 증거이기예요. 회개가 되면 재혼 못합니다. 왜요? 회개는요. 나를 깨닫는 게 회개거든요. 나를 아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내가 못 되겠구나. 난 피해를 줬구나. 이게 회개예요. 반대 회개하는 건가? 내가 피해자라는 게 회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거 회개 안 돼요. 회개되면요, 내가 가해자가 돼, 마음속으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죠. 상처는요, 피해 당했다는 느낌에 의해서 마귀의 이 부착이 상처예요. 상처는 마귀보다 상처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피해를 당했어. 아빠한테 피해를 당했어. 상처, 이건 마귀 붙는 거예요. 너는 넌 피해 안 줬냐? 받더라. 넌 피해 안 줬냐? 부모한테. 그래서 이 상처는 정말 안 좋아해요. 중환자를 상대했잖아, 오랫동안요. 그들은요, 상처가 엄청 많아요. 당한 얘기를 꽉 차있어요. 마귀가 꽉 차있죠. 그러니까 중환자죠. 당한 것만 기억해. 어떻게 남한테 고통을 기억 안 하냐. 그러니까 회개가 잘 안 돼요. 이 재혼하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 문화, 그리고 최근에 재혼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은요, 결국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큰 문이 되었고요. 신학조차도 이거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조차도.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지 이해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모르보는지 이해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는 행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